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 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은 이제 후서로 넘어왔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과연 주님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부활 승천하셨는데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시민권이 되고 살아가지만 또 살다가 더 좋은 나라로 가려면 이민도 가죠. 근데 이민 가려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투자 이민을 하든 유학을 가든 외국인과 결혼을 하든 자격이 있어야 더 좋은 나라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선진국 조건이 있어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공평하셔서 너무 어려운 기준을 주면은 갈 수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쉬운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행위가 올바른 사람은 갈 수 있지만 부족한 사람은 못 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은 가지만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다면 지혜는 갔지만 조금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못 갑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 마음의 믿음. 병상에 누워있든지 공부를 못 배웠다든지 가난하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천국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주시고 오직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죄 지은 인생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즉시로 구원받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우평강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평강도 자평강도 처음에는 다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다 살려라. 그런데 우평강도가 가만히 볼 때 사실 성경에는 우평강도가 안 나와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우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 우편으로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의 강도를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과 행동을 봅니다. 야, 죽으면서도 어머니를 요한 자기 제자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뺨을 치고 침을 뱉는 사람은 아버지여 몰라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행하고 보니까 정말 이분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그 다른 강도가 욕하고 비난할 때 너와 나는 평생 강도짓해서 우리 죄 가운데 죽지만 이분은 그런 분 아니다. 의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나원에 있으리라. 교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1조 안 냈습니다. 선한 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도하고 살인하고 가장 흉악범으로서 십자가형 당하면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즉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기 때문에 온 천하 만방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근데 우리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안 하셔서 자유의지를 갖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른 것,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과 사망으로 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만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이 성장돼야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천국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믿음 갖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심판하러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내 생명이 끝나고 죽음이 오든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악한 마귀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과 인생의 인본주의로 유혹해서 이 믿음을 없애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내 기도 어디 들어줘? 그냥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렇게 믿음을 빼앗아서 믿음을 얻게 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계속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잘 자라게 하셨어요. 천국에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고백하는 이 구원의 믿음 가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바울이 전도에서 이 그리스 테살로니키라고 지금 말하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웠는데 너무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어요. 믿음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되면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성장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믿음 연약한 사람도 도와주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는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만 가지면 항상 그 자리밖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물론 천국 가니까 다행이지만은 세상에서 천국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부모님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잘하고 가정도 이루고 이게 부모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는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잘 자랐어요. 하나님 일도 하고 영혼들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받고 이렇게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장성한 분량으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시작은 믿고 구원받고 백성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이 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다 틀린 겁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삶밖에 못 살아. 장성하면 장성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어떡하냐? 믿음이 성장돼야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 어른이 되면 모든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분유와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됐다.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말씀도 체험하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하면은 지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사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장성한 자가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하기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도 되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어린아이만 돼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축복의 설교만 듣고 잘되는 설교만 듣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 믿음 갖고 하늘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아까 얘기했처럼. 그렇지만 그 믿음 다음에는 이제 체험 있는 믿음이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 기도도 해서 응답도 받아봐야 되고, 병도 좀 치료받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도 좀 체험해봐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그것이 없이 믿음만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다면,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물건을 홈쇼핑에서 팔고 해도 뭐합니까? 체험 상품을 줘봅니다. 한번 써보고 사라고 써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국을 지금 나중에 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천국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지. 이 땅에서 아무런 역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없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 땅에서 체험을 해야 되지. 예수 믿고 주님 말씀처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병도 치료하고 마귀의 역사도 분별해서 마귀도 쫓아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그런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장성한 믿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처음 복음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임한다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해요. 체험을 못했는데. 근데 이 땅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삶의 사는 역사가 나타나면 야 천국 진짜 있구나. 하나님 진짜 있구나. 왜?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인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전하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모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모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당신이 말하는 하늘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벌써 예수 믿고 그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모시고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천국복음과 하늘나라를 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병을 고치면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는 병이 없는데 이 땅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또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쫓아내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도 병도 치료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장성한 민량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교회로 왔다 갔다 해요.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병도 못 고침받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늬만 교회 다니는 거지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죽어봐야 천국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확실히 이 땅만 체험하고 없어서 못 체험하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것을 체험하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이 깨어나서 예수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마시고 영이 깨어납니다. 어린아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말씀의 양식을 읽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리고 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그때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이 소문이 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는다고 해서 내 아들 귀신 들리고 병 들려가지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런 의심 갖고는 안 된다. 믿어야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고통에 있으니까 얼마나 믿기 원합니까? 근데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소리 질러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 믿기를 원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좀 도와주세요. 소리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아이가 쓰러지고 거품을 불었다가 일어나니까 깨끗이 고친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믿음이 없이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에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뭡니까? 기도에서 믿음을 가져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어서는 진실로 고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성령님 영적으로 죽어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그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면 하늘나라가 점점 이 땅에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천막치고 5명의 성도를 모시고 교회를 하는데 자신도 그때는 믿음이 약했어. 조영기 전도사님.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받고 치료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 불감남 대저동 전라도 또 북한에서 온 실패자들 그런 자들 가난하고 병든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희망을 전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병 고치려. 그래서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때는 처음 이제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병 고칠 그 믿음이 없는 약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랑 빼짝 마른 사람이었는데 둘 다 그 당시에는 정신병이 많았다. 정신병이 걸리고 이 귀를 말을 듣지 못하는 두 사람을 내려왔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치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보니까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둘은 내가 한꺼번에 못하고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귀에다가 손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쫓았는데 귀가 들렸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담대히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또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설교하고 기도만 하면은 환상이 보이듯이 병들이 고친 자들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그거를 고백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하나님 처음 보여줬을 때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렇게 지금 감기 걸린 사람이 났습니다. 배 아픈 사람이 났어. 그건 잘 모르니까 감기가 났는지 배가 좀 덜 아픈지 자기도 믿음이 없어.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온 것들은 지금 암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고 우리 조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성령의 연사 중에 신유의 연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연사. 그런데 자기는 신유의 연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멘할 때 고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믿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런 살아있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하늘나라 들어가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흑암의 권세, 죄의 종, 질병, 가난, 저주, 죽음의 종이 돼서 흑암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믿고 구원받아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벌써 천국으로 영적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났고 서로 사랑이 풍성했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칭찬했어.
우리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사랑이 없다. 그 사람 입만 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운다, 미워한다. 가짜입니다. 가짜.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부족해도 입만 열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사랑을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한다. 그 사람은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믿음도 하고 예언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요. 사랑을 근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간증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 있었는데 이 간증을 들었을 때 그런 깨달음,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답니다. 지옥에 가서 보는데 거기에도 식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밥 먹는 걸 보니까 한 사람도 밥을 못 먹어. 왜 밥을 못 먹나 이렇게 봤더니 지옥의 이 식탁에 수저가 아주 길답니다. 길어서 음식을 떠서 자기가 먹으려니까 다 떨어져 못 먹는다. 한 사람도 지옥에서는 밥을 못 먹어. 이상하다. 천국에 또 가봤더니 천국에 보니까 천국에는 막 웃음소리가 넘치면서 식탁 가운데 다 밥을 잘 먹고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천국도 숟가락이 긴데 천국에는 서로 먹여주는, 음식을 떠서 건너 사람 먹여주고 저 사람도 먹여주고. 한 가지 예지만은 이렇게 천국은 사랑이 가득하다. 지옥은 미움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녀가 됐다면 이제 이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실제적인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내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노.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진짜겠느냐 하면서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배불러라, 배불러, 추우니까 덥게 따뜻하게 입어라, 말로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고 옷 두 벌 있으면 나눠 입고 사랑을 실천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국교회가 왜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도 부흥이 안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복만 받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나 안 믿는 사람 전하면 예수 믿는 우리 고모가 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이모가 그래요. 대화가 안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솔직히 말하니까 예수 믿는 사업하는 사람 뭐 할 못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믿음은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예전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여순 반란 사건 가운데 아들 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했어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이다.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죽인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평생 애양원이라고 이 전라도에 나환자촌 한센인들이 있는 사람들, 그 한센인들과 같이 목회를 보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받은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서양에는 테레사 수녀, 카톨릭이지만 그분도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해서 인도 콜가타에서 일평생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인들 거기도 이 병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국장을 치러줬고 79년대 노벨 평화상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사랑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는 인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는 더 살아야 됩니다. 부르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오래 참고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습니다. 아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70년, 80년까지 참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서 죽기 전까지 참고 믿으면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7, 80년까지 참아줘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쩔 수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사면 교회 성도들이 왜 누구를 보신 그분이 안 옵니까? 이 고난과 환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 성도들은 또 인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이 믿음을 갖고 지키기 때문에 내가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의 열매를 맺어야.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씨를 심는다고 바로 안 자랍니다. 제가 요번에 한 것이 이영훈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사과 나무가 1년 만에 과실이 맺잖아요. 5년을 키워야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인내해야지 열매를 맺게. 한두 번 믿었다가 아유 하나님 없네, 천국 없네. 이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나아갈 때, 믿음 지킬 때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쉬운 일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쉬운 자격증은 금방 땁니다. 그러나 의사가 되거나 비행기 조종사가 되거나 사법고시 같은 거 통과하려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야 열매가 되죠. 하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인내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을 지키면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킬 때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장하는 믿음, 실천하는 사랑,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오래 참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축복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